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시리즈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5가지 중요한 신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와 섭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간 이성으로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의 신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인 것이죠. 세 번째는 섬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섬기신다. 그 섬김의 표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신비예요. 네 번째 신비가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중의 중심이죠. 사람들은 보통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 과학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어떤 내세울 만한 선한 일이 없어도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대신 그분이 다 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도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신비입니다. 이 중에서 부활의 신비는 신비 중에 신비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생존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생생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도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 않았으니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비한 일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있게 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비과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28년 4월 12일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탄의 방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4가지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탄은 방해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활 소식이 전파되자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은 그래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자 그 믿음을 통한 부활의 능력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했어요. 자기는 믿되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상의 변화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쌓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어보지 않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탄생과 죽음의 신비를 다 이해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태중에 있는 어린 아기가 자기가 10개월 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바깥 세상을 모른다고 바깥 세상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개월 만에 자기가 바깥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이 세상은 엄마의 태와 같아요.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바깥 세상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신비가 상식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삶이 달라져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시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의 바다입니다.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활신앙에서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곧 깨어난다는 이야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에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잠잔다.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깨워 일으키셨어요. 나사로를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된 나무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 동일한 종류의 열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예수로 끝나지 않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게 헛되다 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부활 없음 이퀄 헛것,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함 이퀄 헛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이 없이 믿는 것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데 헌금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으로만 목표를 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기독교에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산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겠지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인생,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 엄청나고 기막힌 사실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어른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부활의 신비는요, 어른들도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어른이나 아이나 어려워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의심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어도요,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듯이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비로운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한번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매주 제가 가능하면 한 곳 정도는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생기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이들도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죄 문제에 대한 회개와 영생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믿었겠습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생각나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믿게 하신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 무엇이든지, 인생의 어떤 시련과 위험과 고난과 아픔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결코 나를 함몰시키거나 넘어뜨리질 못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낙심합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도 믿고 성도들이 부활할 것도 믿지만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작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요. 부활을 알고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있어서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증거로 그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지를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그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부활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돌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누가 시체에 대해서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도록 거짓말을 심어줬습니다. 그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부활한 것을 봤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본다고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느냐? 자, 로마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도 미래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과거형이듯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부활한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부활이 있죠.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과거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부활이 아득한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의 능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육신적으로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니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다시 죽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도 살아 계시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너무너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이 신앙적인 요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동시에 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믿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믿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저는 또 죄를 짓는걸요. 여전히 죄의 종인걸요. 여러분, 아닙니다. 또 지을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성령이 오셔서 짓게 되는 죄, 잘못에 대해서는 불편해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근심하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죄 짓는 걸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데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슬퍼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분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 안에 있지만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죄가 믿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지배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 이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선언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못 뵙는 분이네요. 네, 우리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네요. 아, 예,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낯선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낯선 사람이에요. 눈빛도 이상하고 낯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요? 왜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아, 이렇게 하셔야지 정상이지.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전혀 안 어려운데. 여러분의 집에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아유, 아저씨 감사해요. 뭐 주시네?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라고 가르치시나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낯선 사람 보면 절대 말 섞지 마라. 얼른 어른에게 달려가라.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내쫓든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라고 소리쳐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의 낯선 세력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넌 누구냐? 네가 왜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왜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물러가라. 내 삶의 주인은, 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주인이신데 네가 왜 나를 지배하려고 해?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다가 똥 싸는 것, 머리에 떨어지는 것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아요. 허탄한 생각을 하기도 해. 이런저런 죄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내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건 막아라. 그건 너희들이 치워야 된다. 둥지를 튼다는 건 하나하나 둥지를 틀기 위해서 나뭇가지 같은 거를 놓을 때 그대로 두면 이건 죄예요.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야. 어쩌다가 드는 생각, 어쩌다가 받는 유혹이 그것이 나를 죄인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 얘기예요. 죄의 세력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에 당신 누구냐? 물러가라.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언하시란 얘기죠.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둠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할수록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죄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었다. 선언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예요. 오래 다녔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라고 세례 받았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런 고백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부활의 증인다운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968년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 교회에 심한 분열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이리저리 막 방황하며 흩어졌어요. 분쟁의 중심에 있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던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구나 깨닫고 싸웠던 상대방 장로님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 되기를 간곡히 요청했어요. 그러자 그 상대방 장로님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 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개 운동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어요.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교회에 장로님 5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 5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체코에 동굴아빠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당 소련이 점령을 하면서 공산 정권이 체코에 들어선 겁니다. 새 정부, 공산 정부는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 사상이 무신론, 유물론에서 나온 무신론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핍박하는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알고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선전해서 교회를 폐쇄하는 것을 명분 삼기 위해서 그 교회, 바로 그 분열되었던 그 교회를 표본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 5을 모두 체포를 했어요. 비밀 경찰 간부가 그들을 따로따로 신문하면서 다른 장로가 너희를 이렇게 고발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이야기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서로 이간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간질하면 장로들이 다 죄를 불면서 그 교회의 모든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신문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결코 믿지 않소. 만약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할 것이요. 5분의 장로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 간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신문하다 안 되어서 5명의 장로를 한꺼번에 자기 방으로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인데 어디서 그런 신앙이 나오느냐? 그러자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으면,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도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시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니까 자신도 살게 되고 이웃도 살리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핍박받는 상황, 순교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려고 하는 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와 교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그리고 영생을 주는 백신 중에 백신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믿음 중에 믿음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낯선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